네, 교회에 오시다가 산을 좀 보셨습니까? 우리가 청주에는 뭐 산이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우암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산들, 겉대산도 있고요. 산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도 산이 있어요. 스타일스 아파트 쪽에 또 동산이 있잖아요. 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그 산을 보다가 권사님이 오랫동안 저희 동네에 계시고 교회에 다니신 권사님이 계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저 산은 뒷산이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뒷산입니다. 예, 뒷산.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저희 교회는 두렁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렁. 그래서 제가 두렁이 뭐예요? 논두렁. 예, 두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질퍽거리는 땅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죠. 그런데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산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고, 내 문제가 저렇게 산과 같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를 올라오실 때도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오르막길이 힘이 드는 거죠. 염려가 되고 어려움이 내 마음을 감싸는 것 같은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첩첩산중이다. 산이 계속해서 겹치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 높은 산을 피하니까 그 뒤에 더욱더 높은 산이 있고 벼랑이 나를 막는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또한 사자성어에도 이런 산의 어려움, 문제처럼 바라보는 시점이 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산 앞에 서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이 산은요, 원문에 보면 산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적혀져 있습니다. 산들이에요, 산들. 그래서 신학자 앤더슨은 이 산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중에서 넘어가야 할 난관들을 표현하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792m 고지대예요. 지금 우리 옆에 우암산이 33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넘는 높은 산이죠. 게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그 설교 제목 말고 말씀 121편의 제목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1절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산 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는 여러 길들은요 다 오르막길입니다. 여리고는요 해저 260m예요. 마이너스 260m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1000m로 올라가야 됩니다. 소백산이 1430m니까 거의 3분의 2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산을 넘어갈 때 그 산을 힘들게 어렵게 넘어가면 문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산들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 산들을 보면서 내 문제는 정말 끝이 없군.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만을 본다는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을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앞에 두면 문제만 보입니다. 오른쪽을 좀 보면 문제를 우리는 갖고 와서 봐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네? 왼쪽을 봐야지. 여기도 문제가 있네? 아래도 위도 문제를 갖고 다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주머니에 넣으면 돼요.
자, 저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 저도 무게감이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만을 계속 묵상하면 나의 삶에 염려와 근심밖에 없지만, 내가 문제를 넣어버리고 나의 사역과 나에게 주어진 비전과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문제거리 중에 100개가 있다면 90개 이상, 아니 99개가 쓸데없는 문제, 이미 지나간 문제,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문제를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문제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2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에서도 이 말씀과 똑같은 찬양을 또 해주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다음 찬양 뭐 하셨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산과 같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됐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끝나고 축구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다른 아이가 얘기하냐면, 나 엄마가 학원 등록해놔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가야 돼. 나 축구 못해.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살기 쉽지 않네. 여러분 우습죠? 저도 옆에 가면서 참 웃었어요. 아니, 애들이 이런 말을 하네? 웃으세요?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이 삽니다. 세상 살기 쉽지 않네. 참 어렵네. 문제가 너무 많네. 내 발목을 잡았네. 수많은 염려의 말들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의 문제도 그와 같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건강에 어려움들 한두 개씩은 갖고 있죠. 고혈압, 늘 고혈압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고혈압 조심하시고 음식도 가려 먹으셔야죠. 그런데 고혈압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계속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고혈압, 고혈압, 고혈압. 이렇게 살면 거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30년 전쯤에 산성비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산성비를 맞으면 피부가 노화됩니다.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산성비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이런 정보들이 돌자 모두가, 전에는 비 조금만 오면 다 맞았는데 우산 쓰고 다니고 다 그렇게 조심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한 화학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대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앵커가 묻습니다. 요즘 산성비가 참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면 될까요? 그러자 그 전문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산성비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성비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산성비 맞으셔도 됩니다. 산성비 맞을까봐 걱정하고 문제 삼는 그 스트레스가 더 문제가 됩니다. 산성비 맞으세요. 그러자 앵커가 당황을 한 거예요. 이대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상당히 당황을 하면서 뉴스를 마무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강박증, 수많은 불안증, 그 염려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 여러 가지 걱정들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 주께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두지만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오히려 찬양하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95%의 쓸데없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5%의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산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할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도 막막하여서 주저앉고 싶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제를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산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 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앞에 이 산밖에 보지 못하죠. 마치 영화를 찍을 때 앵글이 숲속을 헤매는 사람을 찍습니다. 뒤에서 쫓아가요. 막 숲을 헤매입니다. 많은 숲풀과 어둠들이 그를 감싸 안아요. 그러나 앵글이 쫙 빠지면서 그 산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산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산 너머에 있는 초원과 아름다운 강가를 비춰주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산을 넘어가고 있지만 터벅터벅 힘들게 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계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철로 역정의 삶을 넘어가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놀라운 평화가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역경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들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역경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책을 보면요, 중간을 펴보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을 펴면요, 변덕쟁이와 동행하는 모습도 있고요, 중간을 피면은 낙심의 늪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또한 곤고한 산과 언덕길을 만납니다. 그러나 곤고한 산과 언덕길을 만났을 때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입니다. 기독도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수의 샘에서 물 한 잔 딱 먹고요, 이렇게 고백해요. 곤고한 언덕길은 고난의 길이라네. 그러나 언덕이 아무리 높아도 나는 오르리라. 고난의 길, 고통이 나를 막지 못하네.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내가 아니까요. 기죽거나 겁먹지 말아라. 용기를 북돋아라. 힘을 내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옳은 길이기에 고난의 길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길을 담대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인의 개척자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산을 만나면 돌아서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을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산을 힘차게 오르는 것입니다. 혼자 오르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1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2절,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은혜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산을 아주 잘 타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면 부목사님, 특별히 처음 온 전인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낙오해버리고 나 못 간다고 얘기하고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등산 갑시다! 이러면 한숨부터 나왔대요. 그러나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힘차게
그곳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니 이제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고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천지만물, 산만 바라봤는데 하늘도 바라보고 들판도 바라보고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느 교회 얘기일까요? 우리 금천교회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부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산 타기 너무 힘드셨대요. 그러나 계속해서 산을 좋은 마음으로 넘어가니까 힘찬 믿음과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언덕길을 홀로 가면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안전하고 능력과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전에는 내 시선으로 이 산을 바라봤다면, 문제만을 바라봤다면, 아픔만을 바라봤다면 내 시선에 머물러 있지만 3절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계속 한번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1절 2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어?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3절부터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올라갈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할렐루야!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 어떻게, 내가 공동체 어떻게, 내가 학교 어떻게, 내가 사업 어떻게, 모든 것 내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이 산을 넘어가는 능력과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출입은 주님이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사장님 그 위에요, 회장님 아니에요. 이런 자랑 해도 될까요? 제가 괜찮겠습니까? 국회의원보다 조금 높으세요. 그럼 혹시 윤석열 대통령? 나이 차가 그렇게 안다고요? UN 사무총장이신가요? 제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고속도로의 산을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야, 진짜 첩첩산중이다. 내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찬양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입니까?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산을 밟은 것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면, 내 문제가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게 되고, 이 산을 창조하시고 이 문제까지도 좌정하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아요. 그 폭포수에 계속해서 쏟아지는 물과 같습니다. 만약에 제 문제가요, 제 마음이 이렇게 컵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죄와 고민들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어두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 마음을 뒤엎고 싶어요. 가정을 뒤엎어버리고 싶어요. 내 사업, 내 상황 뒤엎어버리고 싶죠. 꺼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이에요?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와요? 더러워졌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죠? 더 있죠? 계속해서 폭포수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문제는요,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은 제한이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맑게 깨끗하게 은혜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나의 죄를, 내가 나의 죄악을, 문제들을 가지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보혈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문제 가운데 머무르면 우리는 거기에 파묻히고 말지만, 그 문제를 주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문제가 가득했어요. 남편이 5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헤어졌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땡볕에 정오에 몰래 나와서 물을 깃습니다. 누가 볼까 봐.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유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생수의 강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잘한 것이 있어요. 그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하는 자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너 앞에 있는 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요, 제일 처음 한 것이 내 세상에 물을 뜨려고 했고 부끄러워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요. 피해 다녔던 그녀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와서 보라. 놀라운 능력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땐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는 무엇이에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아니 뭐 설교 잘했다가 마지막에 전설의 고향은 무슨 얘기야? 전설의 고향에 예전에 물론 귀신 얘기도 나오지만 옛날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또 적도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3년고개라는 편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3년고개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주 오붓한 우리 부부가 나오셔요. 그래서 걸어갈 때도 손잡고 행복하게 지내시는데 그 고을에는 3년고개가 있었죠. 3년고개는 뭐예요? 거기서 넘어지면, 그 고개를 오르다가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전설의 고개입니다. 정말 거기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했느냐? 잘 모르겠지만 그 전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조심해서 그 고개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만 할아버지가 그 고개에서 넘어지십니다.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게 됐네. 나 끝났네. 나 3년밖에 못 사네. 할머니가 위로해도 안 돼요. 의원이 찾아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잠잠히 보고 있던 옆집 꼬마아이 하나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3년 고개로 가서 또 넘어지세요. 다시 넘어지면 3년 또 사실 텐데,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계속해서 넘어지세요. 그러자 이 전설의 고향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면서 그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방영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3년 고개에서 넘어진 분 계세요? 그리고 시름시름 3년밖에 못 산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가정 끝났어. 우리는 이제 안 돼. 나는 이제 안 된다고 얘기 들었어.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년 아니라 영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아니라 참된 희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문제 가운데 머물면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